반갑습니다. 네. 역시 대면이 최고입니다. 네. 아유, 앞에서 두 분 간증하신 거 제가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에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집은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집이 되거든요. 아무리 집이 크고 넓고 수영장이 있더라도 깡패가 살면은 좋은 집 아니죠. 마피아 집단이죠. 그래서 귀한 분들이 있는 믿음의 교회에서 제가 다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간상 제가 좀 핵심적인 얘기들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시간은 여전히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수기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코로나가 많이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전염병들이 사실 존재했었습니다. 뭐 최근에 에볼라라는 바이러스 치사율이 무려 60%나 된다 하죠. 그런 질병도 있는가 하면 로마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천년두 때문에 하루 만에 2,000명이 죽고 500만 명이 유럽에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흑사병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마지막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죽는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 33절을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셨다. 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다. 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 드문 일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큰 재앙에 한꺼번에 하루 만에 죽었던 이유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불평은 전염병처럼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게 너무 익숙해 있지만 성경은 그 불평이 무덤을 향하고 결국은 죽음을 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주 위험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민수기가 보면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준비할 게 많거든요. 우리도 이제 여행을 하면은 준비해서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준비 기간이에요. 그 출발 굉장히 순조롭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준비가 너무 착실히 차근차근 잘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만 하면 행복 시작.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그야말로 순조롭게 도착할 것이다. 왜? 준비가 너무 철저하게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11장이 첫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인데요. 첫 걸음을 떼놓자마자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첫 출발할 때 찬송하고 기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해 장송곡과 애곡으로 바뀌고 말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여행이 얼마나 멋질까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심판의 행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경고가 여러 번 나오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 전체에 걸쳐서 죽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가자마자 죽은 사람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심판, 진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진군의 준비가 다 끝났어. 이제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11장 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사흘째 되는 날부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불심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소수의 무리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온 백성 온 회중에게 전염병이 미치듯이 그렇게 영향을 주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라 일컫는 모세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치 불평은 고요한 호숫가에 돌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돌 하나가 던져지게 되면 그 호수에 넓게 물결 파장을 일으키면서 주위에 많은 물을 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집단, 소수의 집단으로 시작된 이 불평은 큰 집단으로 그리고 모세까지 전염되는 그 전염성, 그 영향력, 그것은 실로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된 이 사실이 이제는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불평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직업과 가정에 대해서, 배우자와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매일 자연스럽게 불평하지만 그래서 그 불평이 너무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불평의 요소들을 우리가 제어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는 언제나 탐욕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는 만만치 않는 길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이러스에, 그런 병에 우리는 잘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덤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그 광야와 같은 길 속에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광야의 인생길을 승리의 길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여러 날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하에 있는 동안에는 대개 병원에서 주는 죽만을 먹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고 정말 이렇게 몸이 괴롭고 먹는 것조차 어려울 때에는 참 죽이 먹을 만하죠. 하지만 기운이 이제 나기도 하고 식욕이 당기기도 시작하면 싱거운 죽은 더 이상 먹기가 싫습니다. 그때 이 입에 매운맛, 짠맛, 신맛, 달콤한 맛, 그런 다양한 맛을 느끼고 싶어서 음식을 병원에서 주는 음식을 더 이상 먹기가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도 한 가지 음식을 오랫동안 먹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도시락을 만들 때 제일 힘드는 부분이 뭡니까? 반찬. 같은 반찬 안 만들려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 과정을 지금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진군하면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이렇게 만나만 먹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음식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에서 애굽에 지낼 때 먹던 6가지 진미들을 기억하면서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저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억구에서는 우리는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하게 나타나는데요. 한 단어는 섞여 사는 무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섞여 사는 무리라는 말은요, 여기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는 이방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니면 불량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 때에는 민족적 색채가 강한 그런 표현이지만 불량자라고 말할 때에는 이 민족적 경계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오류가 있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나 불평의 시작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불량한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건이 발생되었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가 이렇게 처음부터 불량자로부터 만나 불평 얘기가 시작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암시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정상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이 듣기에 합당한 것이었다면 불량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불량자로서 이미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동조하거나 긍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탐욕이라는 말 자체가 지나친 욕심에서 만나 불평이 시작되었다는 동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 자체가요. 탐욕으로, 욕심으로 시작되어서 욕심으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러서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탐욕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마칩니다. 탐욕의 외침, 탐욕의 눈물, 탐욕의 울음, 그것은 결과적으로 욕심의 무덤과 욕심의 사망으로 치닫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한 자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이 불평과 원망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이들에게 전파되고 감동되었고 10절에서는 더 크게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가족들이 다 장막문에서 농성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불평이 온 이스라엘을 감동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진영은 이제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수의 불량자 탐욕으로 시작된 이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를 우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불평의 무서운 전념을 보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을 불평으로 감동시킵니다. 불량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평으로 쇠뇌시킵니다. 불평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이나 세상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불평을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평을 나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그 불평에 전염되어서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전염시키고 마지막에는 목사님까지도 그 불평에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신이 왜 위험한 것일까요? 불평은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삶을 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그들은 최고의 행복한 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그들이 맛있는 것을 비록 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혹독한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런 애굽에서 살던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블랙 코미디가 아닐까요? 힘들게 살았던 애굽의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고 평가합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현재의 삶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음식은 높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비하시킵니다. 불평은 이처럼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에 모세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5절에 모세는 어떻게 불평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각도 완전히 왜곡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힘들다라고 말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차라리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모세는 자신을 무려 20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게.
여러분 결국 불평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동시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자기지향적일 때 그것은 오직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은요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현재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외침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팽개치고 우리가 여호와의 장자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노예의 음식을 먹고 살겠다라는 것이죠. 탐욕이 마침내 그 불평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사명과 정체성까지도 뒤흔드는 위험한 수위에 도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낳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그건 자녀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탐욕에 눈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휴지로 쓰레기로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부족한 곳이고 모자라는 곳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 광야라는 삶은 우리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원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 그 은혜와 자비가 너무 커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총들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내 삶에 채워지지 않고 부족해도 기뻐하며 절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모자라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장차 선물로 주실 그 위대한 유산, 유업을 우리는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재밌게도 4절과 6절은 불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주제를 다시 10절에서 받아서 이제는 백성들과 가족들이 불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 즉 7절과 9절에는 좀 다른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만나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불평을 하는 양쪽 문맥 안에 만나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이죠. 만나는 딱딱한 음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맷돌, 절구, 가마 이래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조리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 365가지 만나 조리법 뭐 이런 게 있을 만큼 그 만나 조리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떡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죽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쌀이 딱딱하지만 조리법이 굉장히 다양해서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나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음식이고 맛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의 다양한 조리법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쌀과자 형태로 해서 고소하기까지 그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는 이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8편 2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정말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 보양식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부하고 애굽의 산해 진미를 찾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얘기와 세속적인 뉴스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세속적이고 건전하지 못하고 비도덕적인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서 찾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만나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출세와 성공의 방법들, 잘 사는 방법들, 대박난 인생의 모습들, 얼마를 벌었다는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얘기가 이 교회에서 듣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애굽의 그 진수성찬을 그리워하는 불평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 죽음을 정복하는 그 부활의 소식, 죄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소식, 그것이 들려지는 곳, 그것을 사모하고 찾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만나 먹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산의 진미가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영양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오직 만나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만나가 내리는 시점을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함께 내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만나가 하필이면 새벽에 내릴까요?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밤중에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일에 밤낮 없이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만나를 편안히 너무나도 쉽게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수고와 애정과 사랑을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의 비행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결과 최악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주를 위한 그 헌신들이 오해와 편견으로 망가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을 위한 불평, 의를 위한 불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불평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런 면에서 모두 불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결코 불평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지라도 주무시지 않고 돌보시며 먹이시며 근본적으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일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한탄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기보다도 내게 주어진 것들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